아멘. 연초에 시편 말씀, 우리 할렐루야 시편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한 해도 분주한 한 해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 분주함 속에서도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또 그러한 부름받은 삶에 있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으로 귀결되어야, 맞춰져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부르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분명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시작해서 할렐루야 끝나는 이 마지막 시편을 마무리하는 150편을 마무리하는 이 결론적 시편의 찬양이 이 한 해 24년 갑진년이네. 갑진년, 발음이 좀 이상하잖아요. 네. 값어치가 없는 한 해가 아니고요, 아주 값이 있는 값진 그런 한 해, 20편 할렐루야를 통해서 마무리하면서요, 그렇게 복된 하나님 앞에서의 한 해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150편 이제까지 달려왔는데요, 시편이 어떤 건지 여러분 혹시 이렇게 감이 좀 오셨습니까? 시편이 어떤 찬양인지 감이 안 오셨죠? 그래서 149편, 150편 아직 남아 있지만, 뒤에 우리 부목사님이 하든 안 하든 제가 먼저 해버리면 뒤에 목사님이 안 하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마무리, 시편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이렇게 통으로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을 이게 구절을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그 모든 게 시편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어서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 그 자체가 복된 겁니다. 의인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인을 부르었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고, 내가 너를 불렀다, 너를 통하여 내가 해야 될 분명한 일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약속을, 언약을 맺습니다. 그렇죠? 그게 의인입니다. 복 있는 자예요. 그 시편 처음이 뭘로 시작합니까? 그건 아시겠죠? 복 있는 사람은 그게 의인이에요. 근데 악인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악인들은 의인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받은 자로서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뭐냐면 늘상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묵상하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 언어를 보면은 이게 영구적인 태도예요. 조용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복을 받았지? 하나님께서 나를 복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불렀는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어떤 언약을 나와 맺었는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조용히 묵상하며, 우리 흔히 아는 대로 이제 읊조리며 나아가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조용히 묵상하며 연구하는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됨을 위해서 하신 일들이 여러분 딱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그랬을 때 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맛보고자 더 끊임없이 우리는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가, 의인이 묵상하는 것은 이 나를 통해서,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이 창조와 세계 속에서 나를 불러 그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갖다가 묵상을 통해 복 있는 자는 아는 거예요. 시편이 지금 처음부터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 복 있는 자로서 이 묵상을 통해 성경을 조용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연구하고 태도하고 읊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걸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천지와 만물을 이루려고 하시는 그 목적 속에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이 복 있는 자를 통하여 나와 의인과 함께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하늘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된 공동체가요, 어떻게 해요?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도 종말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려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죠. 그래서 이 땅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곳으로서요, 교회란 말이에요. 이 공동체예요.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의인은요, 복 있는 자는요, 묵상하며 나아가죠. 언약의 실현을 위해서.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그래서 처음에 다윗의 시편이 40몇 편까지 1권이 나옵니다. 그건 뭐예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마지막 언약의 최종 결과로서 최종적으로 맺는 자로서 다윗을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이루려고 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다윗과 마지막으로 언약을 맺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끝부분이 올 때까지 그 다윗과 언약을 맺은 그 수많은 복 있는 자들이 어떻게 이 의인들을 무찌려고 하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어떻게 치열한 신앙의 싸움을 통해서 이 할렐루야 시편으로 올 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아 복된 자로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수많은 이 사탄과 마귀가, 악인들이 우리를 괴롭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걸 갖다가 깨려고 하는 작업들을 수많이 하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올 한 해도 반드시 그런 한 해가 또 되는 거예요. 나는 복 있는 자로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떠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내가 언약의 말씀을 이루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결심하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겠어요?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니까 묵상하지 않으면, 의인이 복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악인과 같이 여러분 그것을 쫓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해 어떻게 돼요? 나는 복 있는 자다라고 하면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조용히 연구하며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공동체를 내가 이뤄가는 의인이 될 수 있는가, 그걸 묵상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편이 달려옵니다. 119편의 가장 긴 시편, 토라로서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토라, 그 말씀, 제일 중요한 말씀이 쭉 이어지죠. 결론은 무엇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우리의 토라의 말씀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실현되어짐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복된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 가는 자들이에요? 영원한 자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으시는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자들, 그 길을 걷는 자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배치되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요, 뭐가 나오냐고 하면 이제 다윗의 시편이 나옵니다. 138편부터 마지막에 다윗의 시편이 또 자리합니다. 145편까지. 왜 그러겠어요? 언약의 종결자로서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138편부터 145편까지 다윗의 시인데 다 탄원시예요. 탄원시. 탄식하며 탄원해요. 무엇을 탄식하며 탄원을 할까요? 다윗의 자신의 인생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쭉 살아올 때 다윗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었지만 그 영원한 성전을, 하나님 나를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아니구나, 자신의 한계성을 봅니다. 내 한계, 내가 얼마나 무지막지하고 얼마나 연약한 자고 얼마나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와 언약을 맺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때 그건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지으려고 하시는 영원한 성전은 완성이 되는구나. 다윗이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탄식하며 탄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진정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진정 복 받은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주님, 나는 아니군요.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맺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자로서 내가 설 수 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을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면 나는 더 작아지고, 나는 더 연약한 자임을 깨닫고요, 나는 이룰 수 없는 자임을 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요청하고,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 나는 이 길을 갈 수 없는 자입니다. 그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탄원하는 겁니다. 그게요, 이 시편이 올 때까지요, 수많은 탄식과 탄원시는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작년 한 해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 계획했는데 어떤 영광을 주 앞에 돌리며 여러분 삶을 살아봤습니까? 성취하며 이런 게 뭐예요, 여러분? 빈 껍데기만 남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계획을 세운 그 모든 것 얼마나 이루며 살았습니까? 그는 여러분 괜찮습니다. 시편이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나는 안 되군요. 또 안 되는군요. 더 구원을 요청하고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라고 탄식하며 울부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146편부터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요청하니, 탄원하며 탄식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맞춰주게 하시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찬양하는 자리에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초청하며 마지막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이 마무리 결론 짓는 그 시편 속에서 이 할렐루야 찬양으로 끝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모든 창조와 천지와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경륜을 누가요? 하나님이 이루셔요.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뭐겠어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그 경륜을 마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건 그겁니다. 복 있는 자로, 묵상하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끝없이 우리 같은 자에게 어떻게 은혜를 줍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저의 자식이 그 불효하는 자식으로 늘 서면 나중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버려버리잖아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경륜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얘기한 대로요, 땡 잡은 거죠. 땡 잡은 거예요. 그게 복이 있는 자예요. 네, 복이 있는 자.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셨고 이 땅에 천지를 창조를 통해서 이루셨는데 죄가 망가지니 하나님이 행해야 될 그 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아담이 그 일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 이루어야 될 대상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죠. 부르신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어요. 그 결론은 마지막은 누가 행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행하겠습니까? 이 한 해 우리가 힘으로 여러분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끊임없이 복 있는 자로 묵상하여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는지, 어떻게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된 공동체 이루어가는지를,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런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 하나님의 복됨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셀 공동체예요.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됨을 맛보는 자리가 되어져서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할렐루야로 여러분 맞춰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았던 우리 리목사님 봤던 147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 시온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찬미가 찬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와 창조의 목적이 뭘 이루시겠다는 거야? 이 땅의 영광의 공동체. 근데 깨어진 그 영광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흩었던, 패망시켰던 그들을 다시금 모아 싸매고 그 상처를 아물게 하면서 하나님이 만들려고 한, 처음에 불렀던 이스라엘의 그 목적 그대로 그들의 공동체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오늘은 어떤 찬양이겠습니까? 모든 만물들, 이스라엘,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영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되는 만물과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그리스도인들, 복 있는 자들, 그것이 오늘 시편 148편입니다. 처음에는 하늘 1절, 2절, 3절은 뭐겠습니까? 1절, 2절은요 천군 천사들의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하며 모든 천사, 모든 군대, 모든 천사와 모든 군대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하늘의 군대예요. 영적인 세계 속에서 수많은 아까 악인들, 이 마귀들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복 있는 자들을요 패망시키려고 해요. 근데 이거를 어디서부터요? 하늘에서부터.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사와 군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군대를 통하여, 하늘의 군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마귀들을 막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패망시키는 게 아니죠. 마귀와 싸움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천사들, 모든 하늘의 군대를 통하여 동원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요 이미 하늘부터 끝없는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들도 어떻게 하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귀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결론적인 시편이니까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이 우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3절부터 4, 5, 6절까지는요. 해와 달, 그러니까 궁창에 있는 모든 별들, 해와 달아 찬양해라. 하늘의 하늘도 찬양해라. 그러니까 해와 달이, 별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해가 떴다라고 밤이 되어지면 달이 뜨고 별이 뜨는 거 다 뭐 하는 거예요? 실은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죠.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이제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인을 향하여 내가 저 별을 따다 줄게. 그러면서 달이 비치는 그 속에서 어떻게 별을 따다 주겠어요? 그러나 물을 떠서 이렇게 딱 비치는 그 별빛을 통해 자 받아 뭐 이런 거 저는 안 해봤어요. 사실은요 듣기만 했지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런 우리 그저 로맨스를 통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실은 그죠? 내 사랑하는 여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영광템이죠. 지금 그 해와 달과 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사랑하는 여인에게 그 여호와의 찬양함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 준다는데 가장 큰, 가장 기쁜 여러분 사랑의 고백이죠. 그런데 이 해와 달과 모든 것들이 마땅히 찬양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5절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피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일을 찬양함은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게 지음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해와 달아. 여호수아가 싸울 때, 아말렉과 싸울 때 해야 멈춰라 명령하죠. 우리 어저께 말씀 속에서도 뭐예요? 말씀이 속히 달린다라고 말씀하죠.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 그러니까 멈춰 해와 달아. 너는 빛나야 돼. 너는 낮에 빛나야 돼. 떠올라야 돼. 그냥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 명령대로 이 세상 우주 만물은 운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또 그것을 영원히 세우고 폐하지 못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셔서 말씀하셔서 그렇게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도록 이 우주 만물의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면 폐할 자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 하나님께서 명한 이 사실을, 이 명령을 여러분 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복된 하나님의 운행의 법칙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실은요 이 모든 게요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진정으로 실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는 우리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요 이 모든 피조 세계가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끝없이 우리를 향해서 태양과 수많은 별과 달들이 떠올라 있는 거는 그냥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찬미하는 일도 있지만 우리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아, 어서 속히
너희가 행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됨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이 달려가듯 너희도 그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됨을 달려가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찬미하며 그 영광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들아 속히 이루어라. 우리에게 오늘도요 해가 떠올라 그렇게 우리 가운데 탄식하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은 덥다, 오늘 해가 왜 이렇게 덥냐 짜증내고 그게 아니고요, 그렇구나 너희도 이 뜨거운 햇빛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 하나님의 외침이죠,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에게 언약을 주었는데, 내가 생명을 주어 내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그 순간인 언약의 최종인 내가 내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그 말씀을 이루려고 했는데 넌 지금 어디서 무엇하고 있니? 그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듯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니? 그건 아담이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깨트려 그 언약의 대상자로서 바로 서 있지 못한 하나님의 탄식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탄식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뜨거운 햇빛을 통해 오늘 찬바람이 불 것이고 오늘 추거운 겨울이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옷깃을 여미면서 날씨 더럽게 춥네 이게 아니고 오늘 또 이 추운 날씨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또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 13절은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하나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는 분이에요. 그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다. 그러니까 수많은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들 보진 못하였지만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만물들, 그렇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만 홀로 높임을 받을 수 있는 분입니다. 이걸 기획하고 이룰 수 있는 분, 땅과 하늘에 뛰어난 그 영광이 있는 분 누구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할렐루야로 찬양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를 복 있는 자로 불러 그 하나님의 명령된 그 말씀을 이 땅에 이루도록 우리에게 온 자연 만물과 수많은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늙은 자나 어린 자나 다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산들, 모든 작은 산들, 백양명, 모든 짐승과 집에서 이루는 가축, 모든 것들, 다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됨을 위하여 여러분 존재하게 하셨고 그래서 찬양하라 말씀합니다. 마지막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백성의 뿔을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십니다. 뿔은 권능이고 영광이고 보좌고 아름다움이에요. 우리를 꺾는 것 같지만 결국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영광된 하나님의 보좌로 아름다운 것으로 높이신단 말이에요.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한나의 기도 속에 1절 보니까요 나의 뿔을 높이셨도다. 한나가 그렇게 찬양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참 내가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무엇이 안 되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주저앉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 복 있는 자의 백성의 뿔을 의인의 뿔을 높이신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목적으로서의 하나님이 나를 높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불러 언약을 맺어 너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된 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부르신 그 목적대로 결국에는 우리를 높입니다. 그게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높으려고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꺾어 우리를 낮아지게 하죠. 그러니까 나의 뿔,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영광된 속에서의 뿔 말고 하나님이 복 있는 자로 불러 묵상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됨을 찬양하며 함께 온 자연 만물과 내 옆에 있는 동역자 된 자들과 나의 가족과 그들과 함께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높여주는 그 뿔은 어디에 있는가?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그 뿔을 높이신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들, 복 있는 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마땅히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한 해 여러분, 복 있는 자로 말씀이 있는 그곳으로 속히 달려가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복 있는 자로 부르셨어요. 의인된 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놓치지 마시고 조용히 연구하며 묵상하며 그 하나님과 하나됨이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묵상하는 복 있는 자로 서서 시편의 결론이 찬양으로 끝나듯 그 전에 늘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가 있듯 늘 이 성전으로 향하여 하나님이 지으시는 영원한 성전으로서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늘 우리의 인생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인생이 되어져서 그때마다 다시 탄식하며 그렇군요,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를 이루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요청 속에 탄식과 탄원 속에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셨군요. 할렐루야. 그 시편의 마지막 찬송을 통해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이 한 해도 탄식하며 탄원하며 이곳으로 성전으로 올라가시며 하나님께서 끝내는 우리 뿔을 높여 찬미로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미하는 일로 맞춰지는 올 한 해, 그렇게 맞춰지면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그 끝자락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맞춰지는 인생, 복된 인생, 의인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있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님의 세계가. 오늘 추운 날씨가 이루어질 거고 혹은 또 바람이 불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내가 너를 복된 자로 불렀다. 마땅히 할렐루야로 나를 찬양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 오늘도 여호와의 이름을 찬미하며 주님이 이루셔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 나로서는 행하지 못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하루도 이 한 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그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얼마나 복된 자, 예수를 주심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행하셔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올 한 해도 알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에 들려지는 그 말씀이 필요합니다. 또한 온 우주 만물이 탄식하며 여호와 하나님 오기를 소원하며 기다리는 아버지 그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수많은 악인들이 우리를 무찌려고 하는 그 속에서도 주의 음성이 들려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큰 뜻을 알 수 있는 저희가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이 한 해 동안에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있는 그곳에 묵상하며 늘 하나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복된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안에도 탄식하며 탄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나 할렐루야로 마치지 하나님의 인생을 바라보며 찬미하며 나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끝없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며 요청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행해야 될 그 일들, 주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오늘도 떠오르는 태양과 오늘의 이 추위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온 세계 안에 걸쳐져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고백하고 이 안에도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복 있는 자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하나님 꼭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마침이 하나님 혹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백성의 뿔을 높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한 해 끝자락도 우리 인생의 그 끝자락도 할렐루야로 맞춰지는 복된 인생 되어지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주님, 주님.